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은 지혜를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라, 지혜를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참 지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지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지혜자, 그는 지혜자가 아니고 그저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6장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부지런히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앞선 장에서는 그 말을, 혀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보증을 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교훈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말을 잘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을 서줬는데 그 이웃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교훈해 줍니다.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먼저 대처해야 될 방법의 최우선은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채권자에게 가서 사정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으라, 이런 얘기죠. 절대로 안이하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냥꾼의 함정에 노루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며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준 자가 사라졌다면 최선을 다해 움직여서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함부로 보증 서는 일을 하지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11장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결국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보증을 서게 되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보증 서는 일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증을 서는 사람이나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나 사람의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보증을 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보증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20장 16절과 27장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설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27장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증을 설 때에는 사람을 볼모 잡으라, 옷을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저당을 잡을 것이 있으면 꼭 잡고서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고 보증을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증을 서는데 보증을 선 자가 없어졌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잘 세우고 보증을 서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책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자비를 베푸는 일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 잘해주려다가 내 자식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자식에게 그의 가족에게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설 때는 정말 주의해서 보증을 서야 되고 가급적 보증을 서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때와 방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지혜자가 아니고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법이에요.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이 어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혜로 훈계를 주셔도 지혜의 말씀을 주셔도 게으른 사람은 그 훈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지혜를 배워도 행동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는 우리가 보기에 참 냉소적이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어차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달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너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을 거야. 왜? 너는 게으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게으른 자에게 훈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게으른 자에게 어떻게 훈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권면해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훈계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너는 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빈군과 곰핍이 갑자기 찾아와서 대책 없이 그 빈군과 곰핍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퇴치할 수 없어요 라고 비명지르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은 교훈이라기보다는 저주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으른 자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인 거예요. 12절부터 15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앞에서는 분명 지혜자는 말과 행실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었죠. 4장 5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특별히 혀와 눈과 발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혀와 눈과 발과 그리고 손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것을 엉터리같이 사용하고 그 엉터리같이 사용한 결과가 다툼이요 특별히 이간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는 게으른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지혜의 말씀을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결국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신속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패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다시 음란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따라 행하지 않고 거짓 교훈, 거짓 유혹에 나쁜 유혹에 따라 행하게 된다면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음행의 결과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손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간음을 사랑하는 아내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장난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불장난인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장난.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장난 같지만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음행이다. 두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여성은 더 많은 수치를 당한다. 더 많은 희생을 겪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남의 아내나 남편을 취한 사람은 도둑이다라는 불명예를 얻고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교훈을 얻은 사람은요 신속히 지혜의 말씀에 따르려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면 결국 다 잃고 수치를 당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는요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늘 긴장 상태, 거룩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신속히 거기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지 말고 신속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 여전히 옛날 행동에 머무르는 자, 문제를 보고도 해결하지 않는 채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십니다. 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에 집중하고 그리고 신속히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혹시 우리에게
우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들의 실수로 말미암은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늘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이 땅에 유일한 생명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즉각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복된 종들이 주님의 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셔서 지혜 따라 행하고 그래서 모든 위기를 너끈히 넘기며 새로운 기회들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풍성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복이 내려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